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죽음이 무슨 일을 이룰까 생각해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슬픔과 아쉬움을 남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죽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큰 일은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 대부분 다 들으셨겠지만 그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추락사고의 원인은 그 독일 그 파일럿, 부기장이었던 앤드레이스 루비츠라는 사람이었어요. 28살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기장과 함께 좋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비행을 해서 38,000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기장이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 다녀온 사이에 그 칵핏 거기를 뭐 선장실이라고 그러나요? 조종실을 문을 잠그고 거기서부터 급하강해가지고 프랑스 쪽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 430마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도로다가 그냥 추락을 해서 150명이 목숨을 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을 보니까 그 루비츠의 집에서 자기가 의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 노트에 보니까 찢어져 있었는데요. 갈기갈기 거기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일하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고 또 정신적인 우울함 이런 것들을 앓고 있었고 바로 그 비행 전날에는 자기 여자친구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여자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러리스트의 그 연관성도 없었고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으며 정치적인 색깔과 관련된 것도 아닌 바로 이런 한 개인의 그 우울함, 정신적인 질병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그의 자살,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뭘 이루어요? 그는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몇 안 되는 사람 속에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149명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는 연기자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습니다. 평범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그 비행기를 탔고 결국은 거기에서 그 귀한 목숨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는 바로 항해 역사상, 비행기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런 것을 이뤘을 뿐이고 남겨줄 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스토리도 있지만 가끔 들려오는 소식 속에 물에 속에 어떤 아이가 빠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바로 뛰어들어서 아이는 구하고 자기 자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용기가 무엇인지, 정말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죽고 가는 죽은 사람, 그 당사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순환주간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있다면 이 기독교라고는 거대한 이 집을 받쳐주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인생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것이에요.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장신구 역할이나 할까요? 교회에 이렇게 걸려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에 불과한 그런 것도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정말 금으로 번쩍번쩍거리고 아주 아름다운 금목걸이를 여성들 혹은 남자들도 멋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달고 다니는 걸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것일까요? 아니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누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또 한 가지는 목마르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구속입니다. Perfect redemption. 완전한 구속을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이 왜 왔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질투의 희생양이 됐던 것, 로마의 그 법적인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됐던 그러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희생자의 외침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의 외침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외침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또 그 외침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신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 입술에 대는 어떤 그런 장면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장엄한 이 부분에서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조차도, 그 행동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넓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달리셨고, 이것을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9절에 나온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경험했던 것이긴 하지만 다윗이 또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가운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에 순종하신 결과이다. 예수님 여기서 희생당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마지못해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건 가운데 들려있는 모든 사건을 자기 스스로 다 통제하고 있을 만큼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이 순간까지 올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뭐예요? 그분은 그 전생애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에게 양식과 같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그 주신 그 일 내가 다 이루었사오니. 그 일이 뭘까요? 구원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구원을 이룬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린 양,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크신 팔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그 전날 밤에 바로 이스라엘 집집 문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찧어서 문설주에 다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문들을 볼 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갔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바로 그런 이미지, 그러한 배경에서 그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치시지 않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말은요, 그 헬라어 말에서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It has been finished or it has been completed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구속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역사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그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직 돌아가시기 바로 방금 전이지만 It is finished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It is finished 혹은 다르게 번역하면 It is ended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상할 대로 상해 있고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얼마나 거의 죽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야,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을까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네 라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이것만 끝나면 다 끝났어. 아픔은 끝나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자로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었고 이제 나는 내 임무를 완성했다. Mission completed. 이런 의미일까요? 후자이겠죠.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 뜻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마음으로 어기고 행동으로 어기고 입술로 어기고 의도로 어기고 그것을 어겨온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으며 그 저주는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바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나의 영원한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진리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그래요. 그가 징벌을 받는 것, 매 맞는 것, 다 그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우리 대신해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는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속죄제사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얻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S.W. ган디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가 되어 죄를 뒤엎으셨습니다. 죄가 되었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되어서 죄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셔서 무덤을 허물어 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자,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인간들이 종되어 살아가는 그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바로 증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요, 별로 감동도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의 십자가, 그 고통을, 그 희생을, 그 고난을, 그 외로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밀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그것은 완전한 구속이고,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속, 그것을 이루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이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됐는가? 왜 그랬을까? Simple answer.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사랑했던 얘기인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형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인들이고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그러한 못된 양들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to the end라는 말이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 헬라 말이요.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o the end 이런 말이에요. 텔로스. 그러니까 헬라 말로 텔로스라는 말과 it is finished에 사용된 동사는 같은 어원이에요. 텔레오하고 텔로스 비슷하죠. 텔레오는 동사고요. finish 마치다는 뜻이고 텔로스는 끝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사용되는 to the end라는 말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용된 it is ended 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을요. 누가 크냐라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왕이 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설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주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치 십자가에서 보여줄 그 사랑을 지금 그때 바로 지식이 얼마 전부터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 조지 허크네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사랑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사랑을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그 복음서를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 경험하십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소소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겠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 부분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달려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식을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바로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It is finished.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가운데 처형을 직접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겠죠.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십자가와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example, 패런, 본, 발자취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건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새로운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었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들이 다 여기하고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경험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패런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평안을 꿈꿉니다. 저 아무런 고통 많고 세상 힘들고 원수들이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평안한 마을로 들어가서 쉽게 안락하게 살고 꽃이 만발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들로 꽁꽁 둘러막혀서 거기에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그 위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원수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처럼 그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삶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도의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에드릭 본헤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형상은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외치면서 그것을 따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실패했다, 끝났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고난을 대신 받아가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려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며, 오늘날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 보세요.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루셨고,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편하게 수도 생활하면서 안전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참고 욕을 받아도 다시 욕으로 대항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노력은 해봤고 마음의 꿈도 꿔봤지만 돌아가면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완전한 셈이다. 자, 처음에는 완전한 구속을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세 번째는 완전한 셈이다. Perfect fountain.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I am thirsty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통해서 그는 성경의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I am thirsty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it is finished. 이 두 가지를 외치시고 he gave up his spirit.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동안 피도 많이 흘렸고요. 엄청 매를 맞으셔서 피도 흘리셨고 지치셨고 마시지 못했고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숨이 헉헉헉 차는 가운데 숨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목마름은 육신적인 목마름에서 그쳤을까요? 아니면 그 영혼의 예수님의 영혼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갈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목말랐을까? 아니면 정말 그 영혼 가운데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It is finished. 무엇을 이루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이루려고. 혹시 그는 was he not thirsty for God? 하나님을 갈증하고 그 아버지를 갈증을 느끼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 갈증이 그 영혼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의 순환의 일부였다라면,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갈증을 느낀 것도 혹 우리를 위해서 느끼신 갈증은 아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그 영혼 가운데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가서 그 입술에 똑 덜러붙을 정도의 갈증 가운데 그가 내면의 그 영혼 가운데 이루고자 원했던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갈증을 느꼈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야,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내 말이 맞다. 너하고 함께 있었던 5명이 있었는데 너하고 함께 있는 사람도 나의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생수였고 뒤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thirsty한 것은 바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된다고요? Perfect fountain. 우리가 늘 가서 그 밑에서 지치고 상하고 아플 때에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무거워서 힘들고 인생을 가는데 그 죄책의 무게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로 나가서 그냥 TV 보고 혹은 엔터테인먼트 운동하고 그런 것을 잊어보려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잡담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thirst, 갈증이 채워지던가요? 채워지던가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갈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I am thirsty 하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It is finished라고 하는 Why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로부터 나오는 He gave up his spirit. 자, 여기 spirit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20장 22절인가요? 거기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자, 푸뉴마, 이게 숨으로도 해석이 되고 영어로 하면 breath, 이게 숨이죠. 그 다음에 spirit, 이건 성령을 얘기해요. 영, 성령. 그렇다면 여기하고 연결짓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He gave up Spirit, 자기의 숨을 마지막으로 내셨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 푸뉴마하고 20장에 있는 푸뉴마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의 숨을 부활하시며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그의 십자가 죽음, 그의 갈증,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있는 이 갈증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갈증들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힘과 소망과 위로와 안식,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얻어 나갈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에서의 새로운 삶의 패런,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ll heaven is interested in the cross of Christ. All hell is terribly afraid of it, while men are the only beings who more or less ignore its meaning. 이게 뭐냐면 온 천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어요. 온 지옥은 그것을 심히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사람들만이 그 의미를 다소 무시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아이고 뭐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옛날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 분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뉴턴. 전에는 노예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사신 분이죠. 그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노래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죄를 즐거워하였어요. 수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나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물체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나의 죄악된 생업을 멈추었어요. 나는 나무에 달려 고통하며 피를 흘리는 분을 보았어요. 그분이 지친 눈으로 저를 응시했어요. 그분의 십자가 곁에 섰어요. 저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어찌 제가 그 모습을 잊을까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를 책망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제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며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를 절망에 던져 넣었어요. 저는 그분이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죄의 죄악들을 보았어요. 저의 죄악들이 그분을 못 박히게 한 것이었어요. 슬프도다.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 눈물도 헛되어요. 저의 떨리는 영혼이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주님이 저를 다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값없이 너의 모든 죄를 사노라. 내 피는 너의 구속을 위하여 흘린 것이다. 내가 죽어 네가 살게 된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은 칠흑 같은 나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것은 또한 신비스러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용서를 보증하는 것이에요. 제 영혼은 즐거운 슬픔과 애통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죄된 삶을 무너뜨리고 죄가 죽인 주님으로 인해 살아요. 존 뉴턴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비로운 비밀,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만나야 합니다. 영혼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삶, 우리의 죽으심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잘 살고 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